할렐루야.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 갈릴리에서,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집니다마는 11 제자를 만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이 위대한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공적 발상지는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사실상의 원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뿌리를 내려간다면 그 기원은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 명령을 내리셨던 갈릴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의 전신이라, 교회의 모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공적인 무슨 목사, 장로, 선교사, 권사, 집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공적인 무슨 행동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그런 갈릴리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11 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성천교회 저와 여러분 어떤 직분자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성천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 못지아니하게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1:1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갈릴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오늘 말씀입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리켜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은 하나의 대응이 되면서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배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위대한 명령은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은 목사의 목회 방침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교 전략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려진 명령이 아닙니다. 2022년 우리는 아무런 전도도 선교도 아니하고 선교사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10대 황제의 박해 중에 가장 악랄했던 것이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악랄한 박해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네로의 황제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초대교회, 진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선교사였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군인들은 자기의 상급자보다, 군주보다 하늘에 계신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옥에 갇히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16장의 바울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불에 집어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창에 맞아 칼에 맞아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까?
옥에 처참하게 갇혔을 때도 그들은 그 순간도 간수에게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옥에 오지 않았다면 저 간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겠느냐? 옥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또한 주의 환난과 박해를 인하여 반모섬에 자기가 유배되었다 고백했지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계집종은 그 당시는 종과 노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계집종은 여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열왕기하 5장의 계집 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젊은 아내는 남편에게 졸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지상의 삶은 잠깐이 우리가 언제는 또 떨어져서 죽을 텐데 우리가 떨어져서 천당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나 당신과 떨어져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졸르고 졸라서 남편에게 같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굴욕적으로 하는 것은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는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천한 이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의 이름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처신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겁하지도 말아야 되고 굴욕적이지도 말아야 되고 정말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게 정말 값어치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가 싸구려인지 아니면 값진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 하라는 겁니까? 졸르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7장 7절에 다 말했어요. 말씀을 하셔놓고 그 뒤에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뭡니까?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나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졸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8장 한 재판관의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청을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악한 재판장, 우리나라에도 악한 그런 재판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조직마다 악한 사람이 많죠. 목사들 중에도 악한 목사들도 있고 다 악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악한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려고 마음을 바꾸어 먹었느냐 하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든가 사회의 정의를 무슨 이루기 위해서라든가 내가 재판장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라든가 마을을 잘 다스려야지 하는 그런 공적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아침마다 와서 부르짖으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 편하게 잠 좀 자려고 그래서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며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졸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은 여러분이 구한 그것은 반드시 허락합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금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의심나면 의심난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난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내 마음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았어요. 털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졸라야 합니다. 전도도 졸라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전도인 것과 삶으로 전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삶이 전도라는 것은 숨 쉬는 게 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나의 고매한 인격과 나의 어떤 에티켓과 나의 있어 보이는 신사적인 이런 모습을 통하여 나의 어떤 인격의 감화 감동, 나의 어떤 섬기고 하는 것에 감화 감동 받아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성경 어디에 봐도 삶으로 복음을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복음은 선포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삶으로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전도였습니다. 옥에같이나 길을 가나 아니면 누구나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삶이 복음 전도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요상한 이런 프레임, 요상한 슬로건,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전도 세미나 가면 무조건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고, 향기가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고,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왔던, 옛날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삶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외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절르고 그 집을 찾아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입을 닫고 아무것도 외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외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는 외치지 아니하고 나의 더러운 인격을 의지하면서 내가 교양과 인격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리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전도가 되지 않고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삶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은 일생을 가도 열매 맺지 못하는 수많은 현대 교양에 쩔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지 않는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안위와 피격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으나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약속으로 얻은 그들은 그 신앙을, 죄송합니다, 오늘 새 신자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는 소리치면 안 되지, 이제 좀 교양 있게 이러다가 첫날부터 데여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온다 자빠지면, 목사님 전에도 그러시더니 또 신년 초부터 그 성질을 못 버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조심해야지 했는데 이게 참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에서 못 견딥니다. 다 내쫓기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니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구원과 영생을 약속으로 얻은 그들은 그 신앙을 결코 자기들만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진짜 그랬습니다. 박해의 불꽃은 교회를 순결하게 해주었고, 박해로 죽어가며 보여준 신앙인들의 신앙과 용기는 오히려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저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가 하여 거기에 감화 감동받아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맥 빠진 성도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지금 우한폐렴 시국에 많은 성도들은 그저 영상 예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신앙 하나 갈무리 하는 것으로 급급해하며 자기 신앙 하나 갈무리 했다고 으스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것과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영상 예배를 하면서 주일 지켰다고 위로하면서 거짓된 암이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와서 예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못 얻더라도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추우면 춥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코로나면 코로나라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에 코로나와 백신을 인하여 부작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렇게 죽어갈 때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죽고 나서는 무슨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한국이 흑암의 백성과 사망의 그들에 있을 때, 우리 동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사람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서 코로나 걸려 죽든 백신 맞아 죽든 간에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시는 전도의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가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한 다음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분부한? 내가 분부한이에요. 목사 성격 아니고, 목사 철학 아니고, 목사 목회 방침 아니고, 교회의 금년의 어떤 목표 지향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착색, 왜곡, 변질, 강화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강단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100%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주께서 가르치신 그대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 잘 가르쳐요, 그보다 바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목회 잘하는 것보다 목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잘 믿으세요, 그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기도 잘해. 아이고,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셨습니다. 찬양하니까, 한목의 청년을 찬양 잘해서, 찬양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 똑똑히 들어야 돼요. 찬양을 바로 하라고. 바로 예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로 하라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합니까? 성경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예배예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돼요. 교회마다 목사 스타일대로, 목사 방침대로, 목사가 뭐 느낀 대로, 목사가 체험한 대로 교회가 삐뚤삐뚤하게 나간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내가 뭘 말하면 자기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상을 빼앗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 숭배하는, 저는 그 본 것을 의지하는 거, 자기 개인적인 체험.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허황된 것을 과장하여, 성경에 빌립보 2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세워진 목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100% 사람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어떻든 간에 100%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스펙, 신학적인 지식, 어떤 철학적인 지식, 인문학 소양, 자기가 아는 무슨 어떤 외국에 많은 그런 경험들, 많은 책을 읽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머리를 붙드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붙듭니까? 성경을 붙드는 게 예수는 붙드는 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몸이 머리를 통하여 힘줄과 마디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 교회가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이래 자라는 것이 바로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서 말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세상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고 골로새 2장 8절과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의 마지막에 제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것을. 내가 중간에 빼먹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신분을 버리면 돈을 삥땅하고 뇌물 먹고 중간에 돈 나가고 불이웃이라고 세상에 구제한다고 유니세프인지 뭔지 이런 여러 곳에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내면 90만 원은 그 모든 기관을 유지하는 데 돈 쓰고 10만 원 정도가 아프리카 가잖아요. 많이가 10%도 안 가요. 아프리카에. 그런 것처럼 목사가 강단에 서서 순수하게 장로님이 듣기 좋든 싫든 권사님이 듣기 좋든 싫든 새신자가 듣기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과 없이 가감 없이 1.1도 잘못이 없이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떠나시기 직전에 위대한 명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해봐야 없습니다. 혹시나 이 목사가 성경에 없는 거, 성경의 가치, 성경의 철학과 사상에 어긋난, 성경적이지 못한 그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해 주세요. 난 그런 거 하나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짜장면 사드릴게. 2022년부터는 꽃배기를 올립니다. 짜장면 꽃배기 한 6,000원 합니까? 7,000원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첫 번째 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경에 있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을 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말씀을 그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은 나도 성도잖아요. 전한 내가 이 말씀을 다 행할 수 있을까요? 듣는 여러분이 다 행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아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 말씀을 바로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아멘할 수도 있잖아요. 행동은 못 가도. 이제는 안 행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위안을 받으신다. 또
처음에는 내가 아주 긴장했는데 금년에 전도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 못 행한다.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다 패를 까놓고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 드시나 보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와 같습니까? 삶으로 전도해라 하는 아주 교묘한 비틀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핑계거리를 삼는 것이 지나지 않죠. 두 번째 뭘 말씀드렸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이에요. 전도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 분위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대포처럼 졸라야 되는 거, 졸라야 돼. 간절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쳐야, 입을 열어야 성령이 역사하지. 입 다물고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 전도하면 미쳤나? 요즘 누가 교회를 가? 교회 가면 코로나 다 걸린다며.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리지 못한,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걸린 사람만 와야 돼요. 그래서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고치는 데요, 병 걸리는 데가 아니야. 대한민국에 백신 걸려서 부작용이든 코로나 걸린 사람이든 우리 성천교에 오면 저 예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코로나 걸리면 우리 교회는 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이지트로마이신. 코로나 걸리면 이거 먹으면 직방입니다. 저기 실려가지 마세요. 거기다 가서 14일 동안 뚜껑 덮고 앉아가지고 그 산소 마스크 끼고 그짓 하지 마. 우리 교회 오라 그래. 소문 내. 다 내. 우리 교회가 공짜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돈을 들여서라도 약을 확보도 지금 있어. 지금 한 10인분 확보된 게 있어요. 10인분. 그래서 코로나 걸렸다 싶으면 바로 이 약을 쓰면 100% 낫습니다. 두 번째,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해서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백신 부작용된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셔서 치료제가 있어요. 백신 부작용. 첫 번째는 솔잎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버백틴이라고 하는 그런 구충제를 먹어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먹으면 백신 후유증에서부터 100% 치료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만 그렇다 그런 말을 잘 안 했어요. 왜? 여기 있던 성도가 여기 와봐야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닙니까? 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오지 마. 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건너가면 이것은 경비만 더 낭비가 되는 거예요. 비용만 더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하라 그랬잖아.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우한폐렴에 지난 2년의 시국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령합니다. 영상 예배와 비대면 예배, 백신 안 맞으면 교회 못 온다고 성도들에게 다 백신을 맞추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도하여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소문 내줬어요. 이버백틴 줄 테니까, 솔잎청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자, 우리 박소라 성도님 단톡방에 모르시죠? 단톡방에 있는 정보들을 좀 주세요. 박소라 성도님, 또 우리 새로 오신 분이나, 그게 많은 의학자들, 서울대 면역학 교수인 이왕재 교수님이라는가, 서울대 의대.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의학 박사, 전주에 있는 정기업 의사, 전주 홉킨스 그런 병원의 의사라든가. 이번에 수많은 의사들이 광화문에 올라가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백신 속에는 어마어마한 백신 1mg에 30만 마리, 50만 마리에 해당하는 기생충과 악랄한 세균들이 있다고. 그걸 5cc 넣으면 그 150만 마리, 200만 마리. 그거 2차 맞아? 또 3차 부스터 샷을 맞아? 1차를 맞으면 여러분 면역력이 50% 떨어집니다. 2차를 맞으면 나머지 25% 떨어져요. 75% 떨어져요.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온갖 질병이 다 일어나. 이 의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의사입니까? 전문의
언론으로 다 통제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지, 진짜 생명을 의지하는 의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열흘 전에도 정부 종합청소에 올라와서 막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강남역 앞에서도 절대 여러분 자녀에게 백신 놔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맞았다면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하세요. 그래서 솔잎청 먹고 이버백틴을 먹고, 혹시 세라가 맞았으면 맞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솔잎청 먹고 이버백틴 남았나? 이버백틴 몰라. 동의할지 모르겠어. 이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세라가 아니라 세화제. 세화고등학교. 세화. 알아요. 내가 뭔 뜻인지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다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솔잎차 먹고, 솔잎차 있으세요? 미리 드셔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알아. 내가 뭐 직장도 못 나가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직장 다 내쫓기고 이렇게 이 강제자리, 이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맞을 자유가 있고 안 맞을 자유가 있는데 언제부터 정부가 내 신체를 관리했습니까? 그게 독재국가죠. 상식 아닙니까? 이 목사가 강경한 목사입니까? 상식적인 목사입니까? 언제부터 내 몸을 정부가 마음대로 주사 맞으라 말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버백틴 5알은 있지. 먼저 세화한테 줘라. 세화. 세화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을 못 외웠어 그래요. 황기옥 성도님 오늘 새로 오셨는데 이버백틴 드시면 좋습니다. 예, 뭐 이거는 구충제예요. 구충제이기 때문에 구충제 1년에 우리 한 번씩 먹잖아요. 그처럼 뭐 크게 생각 안 하시고, 일반 병원에는 없어요. 이거 미국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이버백틴이니까 열알 되나? 열알 돼요? 그러면 세화한테 5알 주고 우리 황기옥 성도님한테 5알 주고, 또 이미 직구를 해서 시켜놨습니다. 오니까 한 2주 뒤에는 이버백틴이 올 거예요. 오면 또 드실 분들은 그렇게 드시고, 그렇게 해야 하여튼 우리 교회 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영원히 삽니다.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리고 육신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명령을 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우리는 뭘 느낍니까? 예수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고난당하시는 예수,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지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연약하고 약하고 무언가 당하고 뭔가 고통을 당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끌려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20장을 생각하면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이 장면에서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는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성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지난 수요일 설교 참조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늘과 같은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상을 떠나시면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명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2022년 1월 첫 번째 1월 2일 우리 성천교회 11시 예배 때에 2000년 전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박 목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명을 우리 성천교회 모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새해 첫날 첫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처럼 하신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부주간중은 이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입을 열어서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 것처럼 주여, 금년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낳기 위하여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경과 개인의 경험은 주여 결코 삽입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와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오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2022년 전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열심히 조율하는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성천교회와 모든 성도들,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생업과 가정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귀한 성도들 머리 위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